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우리 박영규 장로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아주 들려요. 찬송하는 소리가. 찬송도 영적인 힘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 감격을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거죠. 찬송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2편 3절이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송의 힘, 그래서 찬송의 힘이라는 게 찬송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주님께서 능력의 천사를 파송하셔서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성육신. 우리가 성탄하면 성육신 아닙니까? 성육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야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한 가지만 딱 금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죽음이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세상의 의사분들이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죽음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먹었으니까 반드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돼요. 조건이 있습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래요. 왜?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다 죄인이에요. 그 죄 삭스로 사망에 이른다. 지옥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죄를 압니까? 원죄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5대째 신앙생활 하신 분이 이순희 장군은 나라를 구했으니까 천국에 갔을 거라고. 진짜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대신해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죽습니까? 우리 사람의 영도 안 죽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죽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대신 죽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담의 피를 받으면 안 돼요. 아담의 DNA를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아담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거 모르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깨달아야 매일 성탄이라는 말이, 항상 성탄이라는 말이, 영원히 성탄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분이 뭐 하셨느냐? 십자가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거예요. 오실 때에. 그 요한복음 1장 19절에, 이 19절에, 요한복음 1장 19절에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 없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얼마나 놀라.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종교는 뭐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끝내야 돼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공을 들여가지고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어졌다, 다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것도 우리가 믿어집니까? 우리가 보기를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죠. 맞죠? 2000년 전에 십자가 밑에서 있었던 사람들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버리잖아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죄를 이겼다는 증거고,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고, 사단을 이겼다는 증거고, 아멘? 세상을 이긴 증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증거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라. 부활이. 다른 종교도 보세요. 전부 지금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죽음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셨죠.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어요. 스데반이 그걸 봤잖아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딱 보니까 스데반이 딱 순교하기 직전에 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것을 봤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영적인 세계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목자라 이 말이에요. 그분한테 자기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죽었다 아니고 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잔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모든 언약 완성. 모든 언약 완성. 재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무덤에서 다 부활합니다. 이런 병든 몸, 썩어질 몸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사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서 믿는 사람, 그 다음에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쫙 끌어올림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박춘자 장로님 장례식 때 제가 했던 메시지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가진,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는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차세대 선교사들에게 증언해야 된다.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는 앞으로 렘넌트 키우는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됩니다. 10년 전에 RTC 그 땅이 나왔다고 연락을 받고 제가 가서 딱 봤어요. 진짜 은혜지. 돈도 없으면서 산다고 그랬어. 돈도 없으면서 산다고 그랬다니까. 땅 보자마자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경국 장로님 전화해가지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장로님, 이 땅 우리가 사야 되겠는데, 렘넌트를 위해서. 장로님, 이 땅 우리 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도 보시는 순간에 오케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삽시다. 교회 돈 없어. 참, 근데 어떻게 진짜 나는 이상한 사람이요. 여기 교회 지을 때도, 저희 밑에 교회 지을 때도 우리 원태식, 천국 가신 원태식, 우리 김갑수 선생님 남편, 얼굴 처음 봤는데 밤새 건물 이게 이 설계도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래가지고 딱 들고 와가지고 지을 거냐 물어보더라고. 그때도 돈 없어. 바로 그냥 예 짓겠습니다. 돈 한 푼 없으면서. 그런 배짱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왜?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제 일을 하는 겁니까? 주님의 일이지.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 RTC 부지 매일 가서 좀 밟으세요. 그런 땅이 있잖아요. 1,000만 원 줘도 못 삽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위치 좋은 데다가 하나님이 렘넌트 키울 수 있는 땅을 주셨잖아요. 10년 전에. 10년 이상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해 가지고 이 언약 전달해야 되나,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차세대 선교사로 키워야 된다. 아멘? 차세대 선교사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요, 우리 장로님도 올라오시라고 그러면 얘들은 따로 서 있고 장로님들은 뒤에 가만히 있어요. 왜 올라오시라고 그러는데 내가. 우리 애들 좀 축복 기도 해달라고 올라오시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서 계셔. 다음 주부터는 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때만 축복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얘들 만나기만 하면 막 좀 축복하세요. 막 그냥.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축복권을 사용 안 합니까? 만나면 축복하시라니까. 전화로도 막 축복하시고, 애들 밥 사주러 데리고 와서 축복하시고. 아니,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아멘? 자, 하나님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역사적인 자리에 있게 만드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쓰실 사람은 역사적인 자리에 꼭 없어요. 항상 있다가 역사적인 자리에만 없어.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그게요, 여러분, 사단이 방해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단이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역사적인 자리에 항상 있어. 다른 데는 없다가도 꼭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있다가 꼭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어. 항상 뭐 있다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 9절부터 11절에 보면 15개 나라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는 절기 지키러 왔는데 거기에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과 해가지고 15개 나라 사람을 소개합니다.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 여기엔 누가 왔냐? 브리스가 부부가 온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가 여기에 왔든지 아니면 여기에 온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든지 한 거예요. 역사적인 자리에,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자리에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사람은요 항상 그 중요한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 중요한 자리에. 그러니까 내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냐 못 받느냐 사람이 요 차이는 딱 그 점검하면 알아요. 내가 꼭 중요한 자리에 딱 있는 사람은 그 성령 인도 받고 있는 사람이요. 중요한 자리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이 역사적인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면 내가 성령 인도 못 받고 있는 거죠. 여기서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바람과 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2장 36절에 보세요. 시대적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첫 메시지를 했어요.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 벌써 이 사람들이 강단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훈련이 딱 돼버린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 강단 중심으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강단 메시지 받으면 그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서로 말씀 포럼하며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하고 외찬을 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죠. 강단 메시지 딱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요 중직자들 나중에 다 무너져요. 뭐 수십 년 다니고 뭐 장로 몇십 년 했다고 다 나중에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 말씀 중심이 아니면 다 무너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바울을 또 준비하시는 거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준비하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바울을 준비하십니다.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완전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아멘.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딱 체험하고 나니까요 이 메시지 자체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22절에 9장 22절에 그렇게 핍박하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힘을 더 얻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그들을 굴복시켰다.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아멘. 완전히 천지가 개벽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말하면 김정일이가 회개하고 돌아온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보다 세상적인 수준은 훨씬 낮은 사람한테 제자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딱 만나버리면요 이렇게 겸손하게 돼버립니다.
자기보다 훨씬 세상적으로 낮은 사람이라니까요. 수준이 낮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딱 충격받아 버리니까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니까 자기보다 훨씬 수준 낮은 사람한테 가서 제자 훈련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뭐냐, 대학교 교수님이 고등학생한테 가가지고 제자 훈련 받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만나버리면요, 사람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근데 그 바나바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초보생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탁 자세를 낮추고 제자 훈련 받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만난다면 큰 응답이죠. 그리고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당회장 목사가 순회 선교사로 파송받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그릇이 크냐,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이 얼마나 그릇이 크냐, 자기가 모시는 당회장님을 순회 선교사로 파송해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그릇이 되어야 세계 선교하죠. 목사님은 교회를 지켜야 돼. 목사님은 고무신 신고 다녀야 돼. 이런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돼. 차는 티코 같은 거 타고 다니고, 그래야 은혜를 받고, 우리 목사님 정말로 검소하셔. 자기들은 벤츠 타고 다니면서.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죠.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주의 영이 막으시고, 그래서 들어와서 밤중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중에 막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딱 방향을 전하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던 걸음을 마게도냐로, 지금 말하면 유럽으로 하나님이 방향을 딱 틀으시잖아요. 여기에 민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에 민감한 사람이. 내가 어디를 가야 된다. 그건 내가 가기로 했으니까 나는 끝까지 가야 된다. 하나님이 야야 너 미국 가려는데 야야 너 일본으로 가 그러면 아야 나 미국 가기로 나 이미 10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나 미국 갈 거요 그냥. 왜? 우리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가기로 10년 전부터 준비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밤중에 나타나가지고 너 일본으로 가 그러면 아멘하고 가야지 무슨 딴지를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보세요. 1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빌립보로 갔다가 시스템을 세워놓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로 가서 또 시스템을 세워놓고 아덴에 가서 전도하다가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아주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야 된다. 이게 사도행전 18장 1절 오늘 4절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놀랍잖아요. 고린도로 딱 갔는데 요 시간표 따라서 성령이 고린도로 갔는데 어떻게 해서 고린도로 가게 되냐? 아덴에서 아테네, 지금 말하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한 번 설교에 실패를 했어요. 꼭 실패라는 단어를 쓴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고 내려온 거예요. 왜? 아테네가 굉장히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도시거든요. 아주 철학자들. 여러분 철학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 좋은 사람이 이해가 빨리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 돌겠더라고. 그래서 철학자들이 돈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딱 들어보니까 가르치는 교수님도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아니 복음은 간결하고 얼마나 쉽고 정확하고 아주 좋습니까?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철학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돌아요. 사람이 돌아. 거기 가가지고 너무 고상하게 설교를 딱 하고 왔어요. 고상하게. 여러분 사도행 17장 보시라니까. 아덴에 가서 바울이 그리스도 한마디도 안 하고 아주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 동네 사람 수준에 맞춰가지고 아주 수준 높은 메시지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 어디로 내려왔냐? 고린도로 딱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때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저기 로마에서 살고 있는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사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국제 결혼한 사람들 아닙니까? 브리스가는 로마의 그 아주 귀족 출신이란 말이에요. 명문가 출신이에요. 그리고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국제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클라우디아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시켜버린 거예요. 로마에서 추방해가지고 어디로 나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인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추방당해가지고. 야, 진짜 기막힌 만남을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두 나라를 흔들어 가지고 이 만남을 딱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났다, 이거는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맞는 거예요. 꼭 만나면 무당 만나가지고 사주팔자나 보고 무당 종로로 하다가, 아니 무당들 나도 그런 점은 쳐주겠더라고. 여름에는 물가로 가지 마. 그 말 누가 못해. 여름에 수영 많이 가잖아요. 바닷가에도 가고. 위험하다고 물가로 가면. 가을에는 산에 가지 말고. 아니 단풍 구경하러 산에 얼마나 많이 다녀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 다치지, 잘못하다가. 그리고 사업하려면 물장사해 그런다. 술장사라는 거거든. 그럼 돈 잘 번다고. 그게 답입니까? 근데 거기에 쫄쫄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 못 받은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사람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펜팔에서 만난 게 아니고, 두 나라를 흔들어 가지고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딱 만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죠. 우연히 만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연히 만났습니까? 저는 원래 이 동네에다 개척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참 오지 같은 데 가서 개척하려고. 왜?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 안전한 곳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아니 청년 때부터 맨날 그 생각했다니까. 하나님 그 생각 주셔가지고. 오지로 갔으면 여러분도 못 만나지.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다 개척하게 만들어가지고. 왜? 다른 데는 열두 하면서 안 열리는 거예요. 집을 내줄 것처럼 하면 내줄 것처럼 했다가 올라가서 들어오면 아니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다.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우리 김갑순 권사님 그 가정도 딱 준비해놓고, 그 사람들 어떤 아니 왜 목사님이 시골에다가 개척했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 시내다 가지. 내가 웃으면서 야, 돈 좀 대주고 해. 돈도 안 대주면서 시내 가서 개척하라고 그러지 말고.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여기에 성령의 인도받아서 온 거예요. 아니, 환영하는 사람도 없지, 아는 사람도 없지, 제가 가본 적도 없는 곳이지 왜 내가 여기 옵니까? 그리고 또 목사님들도 이상해. 수도권에다 개척하면 도와주겠대. 지방으로 가면 안 도와준대. 하나님이 좀 이상한 하나님인가 봐. 그래서 제가 수도권에다 개척하면 도와주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안 도와주겠대.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고 도움 안 받겠다고 그러고 왔지.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야지 사람의 계획에 따라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었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곳에 뭐가 세우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확산이 돼가지고 복음이 그 항구 도시잖아요. 급속하게 확산이 돼가지고 세워진 제자가 한 명 있는데, 그 고린도에서 조금 떨어진 옆에 소도시 갱그리아 지역에서 베베라는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보호자 베베, 전도자의 보호자 베베 나오잖아요. 이런 제자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로 이제 사도행 18장 이 뒤쪽으로 쭉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해당장 그리스보 같은 사람. 해당장 그리스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자로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고린도라 교회라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딱 세워가지고 고린도 복음화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상의 도시, 흑암의 도시, 재앙의 도시, 이거를 그냥 황금어장으로 바꿔버립니다. 황금어장으로. 우리 중직자들은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재앙지대를 황금어장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보니까 여기 18장 노마서 16장 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노마서 16장 5절에 보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그 편지를 후속 캠프로 편지를 전후서를 써가지고 보냈잖아요. 거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이렇게. 여러분 집이 이렇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집이 교회예요. 이 교회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라는 플랫폼은 사탄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해요. 그래서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소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집이 축복받아 버리면 끝나는 거죠. 고린도 하면 브리스가 아굴라 집.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것은 지역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 지역 복음화의 주역으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쓰임 받게 되죠. 이거를 넘어서 우리는 어디 나가느냐? 세계 복음화. 여러분, 우리가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더구나 이 시골 동네에서 세계 복음화를 외치고 있다는 게 기적이고, 나는 우리 그 어린 렘넌트들이 막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도 아니요, 세계 고구마요. 발음이 잘한다. 세계 고구마. 참, 아니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세계 고구마라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 아이들 입에서 세계 고구마 발음이 안 돼요. 고구마.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 요셉에게 그 17세 된 소년 요셉에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는 꿈을 꾸게 만드셨잖아요. 비전을 주셨잖아요.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이 이런 세계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 품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지역을 넘어서 세계 선교한 주역으로 쓰임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전도자의 동역자로 세계 선교에 쓰임 받았다. 저는 단기 선교 나갈 때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강단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올라오셔 교인들 대표로 파송 축복 기도, 이 시간이요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목숨까지도 목숨을 걸고 전도자들을 도운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장막,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뭡니까? 이 사람들의 기업은 선교적 기업이었다. 선교적 기업, 선교하는 기업. 여러분 좀 우리 그 언약 잡은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는요, 앞으로 선교적 기업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홍콩 잡고 이야기하잖아요. 시국 지도자 훈련하면 한 중직자 한 분이 그냥 다 책임져 버리잖아요. 이래야 세계 선교 가능해지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를 파고 들어가냐? 가는 데마다 회당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회당을 파고 들어갔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렘넌트 기업,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는 렘넌트 기업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경제를 가지고 뒤에서 전도자들을 돕는 거예요. 파송된 선교사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우리 그 렘넌트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11조하는 훈련, 헌금하는 훈련 가르쳐야 됩니다. 선교 헌금하는 훈련 가르쳐야 돼요. 선교해야 될 이유, 선교 헌금을 해야 될 이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그 가슴 속에 선교적 기업, 렘넌트 기업 이걸 다 품고 산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무덤이 로마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까지 가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그 축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아멘. 여러분들 후손들은 가는 선교사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또 만나서 영생 복락을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고린도 전에서 일어났던 전도운동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지향의 도시, 지향지대가 황금어장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있는 곳에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역을 넘어서 세계복음화, 지역을 넘어서 5대양 6대주 복음화를 위해서 또 헌신하는 축복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